네, 오늘은 전혀 다른 오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귀한 청년들과 함께 인사 먼저 하고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옆 청년들과 이렇게 따뜻하게 인상을 좀 풀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반가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예,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반가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은 오늘 교회를 오면서 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1번입니다. 와, 나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가 내 인생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 너무 설레. 나 오늘 청년부 예배 가는 거 막, 오늘 김평환 목사님이 설교한다는데 완전 막 기대돼. 1번이고요. 자, 2번입니다. 개 짜증나. 오늘 나한테 또 뭐 시킬 것 같은데 청년부 아이부팅 솔직히 그거 빠지고 싶다. 2번입니다. 자, 3번 무념무상으로 왔다. 자, 1번. 예. 자, 눈치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자, 2번 3번 그냥 보통 그냥 관습대로 습관대로 또 오늘 교회에 나온 분들이 꽤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오후 2시 예배죠. 청년부 예배가 지금 정확하게는 2시 29분이라고 저기 이제 교회 시간에는 적혀 있는데, 이 시간대가 제 생각에는 99.9%의 사람들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기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나요? 난 0.1%에 해당된다 생각하는 분은 속으로만 생각을 하시고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회를 온다라는 거,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굉장히 익숙한 일일 겁니다. 근데 이 익숙하다라는 게 저는 좋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좋다라는 것은 어찌 되었든 우리가 한 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기준을 말씀에 맞춘다는 거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위험한 일은 자칫 우리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져버려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이런 고민 없이 그냥 종교 생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지금 2022년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어떤 이러한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 고민,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들을 어떻게 이리 잘 아셨는지, 이미 하나님은 2000여 년 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단하고 우리에 대한 처방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뭔가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게 말이죠.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자, 보세요. 지금 제9시 기도 시간은 이제 우리 시간과는 다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바꿔보면 몇 시일까요? 예, 따라하겠습니다. 3시. 네, 우리 옆분과 잠도 깰 겸 이렇게 한번 얘기해서 3시. 예, 힘차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시쯤 아마 예배가 끝나갈 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3시에 지금 어딜 가고 있냐면 성전을 가고 있죠. 성전. 왜 성전을 왜 가는 거예요? 교회 왜 오시는 거죠? 예배 드리러, 또 교제하러, 봉사하러 여러 가지 답변이 가능한데, 이 당시에는 기도하러 성전에 이제 가는 것이 율법이었고 당연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 사부 젊은이 예배 드리잖아요. 물론 새벽 기도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하지만, 근데 당시에는 2절에 보니까 날마다 사람들이 성전을 갔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성전으로 올라가던 그 일상의 어느 오후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딱 10절까지만 읽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오후가 열렸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명의 인물의 관점에서 이 전혀 달라져 버린 오후의 사건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조금 어색한 연기로 제가 두 인물의 시점에서 그날의 오후를 좀 경험을 해볼 테니까 우리 청년들은 마치 내가 2000여 년 전 그 성전 미문 근처로 왔다라고 생각하고 함께 이 말씀을 좀 이해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베드로 시점으로 그 날을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삐뽀 2000년 전 탔습니다. 룰루랄라. 나 성령님 너무 좋아. 와, 나 어제 설교했는데 3,000명 회복. 대박이야. 됐어. 미문 앞에 또 저 국어라는 친구, 또 오늘도 내가 은과 금을 줘야겠구만. 오늘따라 왜 저 영혼이 좀 달라 보이지? 오늘 돈을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성령님, 오늘은 저 영혼에게 필요한 것이 돈과 금과 은이 아니군요. 잠깐 나를 보세요. 제가 돈은 없는데 이걸 드릴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시 성령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저 영혼이 저렇게 평생을 고통받던 영혼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 걸어다니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베드로 시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진뱅이 시점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형씨, 지금 3시 됐어. 지금 사람들, 지금 손님들 들어올 텐데 뭐해, 나 좀 빨리 들어가지고 저기 미문 앞에 좀 데려다 줘. 너희 율법에 보면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했잖아. 나 어려운 사람께 빨리 도와줘야지. 나 저기 앞에 목 좋은 데로 데려다 주세요. 오늘은 누구한테 국어를 해볼까? 베드로, 요한, 쟤네 돈 잘 주는 애들이야. 오늘 쟤네한테 말을 걸어야겠다. 주겠지? 오케이. 말을 걸고 있다. 돈은 안 주고 뭐 이상한 얘기를, 뭐 예수님 얘기하려나? 내 손을 잡는다. 나 남자 손 싫어하는데. 그래, 잡아봐. 응? 할렐루야. 여러분, rise up, 일어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이세요.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죄송합니다. 이렇게 안진뱅이는 찬양을 했다라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스토리가 좀 그날 오후 3시에 일어났던 일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좀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청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불과 한 50일 조금 전만 해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죠?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심지어 저주하면서 3번이나 이렇게 부인했던 전력이 있는 베드로잖아요. 근데 지금 50일 만에, 단기간 만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킨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좀 들었고요.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이 안진뱅이는요, 원래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미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럼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처음 봤을까요? 여러 번 봤을까요? 여러 번 봤겠죠. 매일 성전을 기도하러 갔으니까. 여러분 오늘 처음 보세요? 지금 몇십 년째 지겹게 보세요? 오래 보는 친구들도 있고 뭐 새로운 청년들도 있잖아요. 지겹도록 본 안진뱅이거든요. 근데 왜 하필 the day, 그 날에 일으켜줬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같이 해보자고요. 답을 좀 일찍 공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답은, 말씀은 결국 그 앞뒤의 흐름과 문맥을 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3장 전에 2장에 유명한 어떤 사건이 있죠? 이건 다 알 겁니다. 우리 교회 생활 하신 분이라면. 어떤 일? 사도기 2장에 성령님이 임하시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탄생하는 그러한 일들이 성령님이 임하시자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평상시에도 이 영혼을 율법에 의하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줘야 되니까 은과 금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은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것이 돈도 물론 일생에 필요하지만 예수의 생명이 필요함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시자
관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또 두 번째 재미있는 점은요, 이 앉은뱅이 말이죠, 매일 성전 문에 앉아 있다 보니까 이 지식과 어떤 소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사에 가까웠을 겁니다. 왜냐면 거기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사람들의 습성이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가장 소문이 빠른 곳이 어디라고 하던가요? 따라합니다. 교회. 못 믿으시겠는데, 누구랑 누구가 만약에 사귀어요, 그리고 누가 누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한 친구한테, 저도 이제 당했던 경험담인데, 나 사실 얘 좋아하는데 이거 진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너 기도해줘? 일주일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당사자한테 카톡이 오는 거예요. 너 나 좋아해? 이 죽일 친구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비밀이야 하는 순간 비밀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마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소문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당시 이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신앙에 대한 소식이 굉장히 빠르던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가 나사렛에서 자랐고,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수많은 기적을 펼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경험적으로는 주님을 알았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것이 아닌 것처럼, 이 앉은뱅이도 지식적으로는 예수를 알았지만 예수님을 사실은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다니니까 모든 사람이 10절에 보게 되면 심히 놀랍고 경외감을 표현하는 본문이 오늘 오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믿음을 한번 겸손하게 또 진솔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질문 한번 또 드리고 싶어요.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앉은뱅이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 같다고 느껴지는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앉은뱅이라는 모습은 우리가 진짜 못 걸어서가 아니라요,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상태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진솔하게 우리의 중심과 믿음을 돌아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앞에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이 말씀 전에 한 구절이 더 있어야 되는데 13장 5절 없나요 혹시? 13장 5절? 예, 13장 5절이 없나 보네. 제가 찾아봅시다. 우리 성경을, 죄송합니다, PPT에 빠진 것 같아요. 흐름이 13장 5절을 먼저 읽어야 돼요. 13장 5절을 좀 찾아볼게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없으신 분들은 이제 다시 읽어드리긴 할 거니까 13장 5절을 먼저 우리가 읽어봐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예, 찾으셨나요? 너희는 믿음, 맞죠? 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적 동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격적인 반응이며 믿음은 살아내는 결단을 포함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앉은뱅이의 공통점이 있었다면요, 예수님을 본래 잘 알았고 들었고 보았고 함께 했었는데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고백하진 않았었습니다. 성령님 없이는 그저 지식과 형식으로 주님을 알았을 뿐인 것이죠. 마치 우리가 주일학교 출신들이, 모태신앙들이 예수님에 대해 너무 많이 잘 안다고 오해하고요,
또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또 했던 얘기 또 해라면서 지루해할 정도로 잘 알고는 있습니다. 심지어 수련회 전문가들이죠. 수련회 가면 뭘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이때쯤 기도회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목사님 기도회가 좀 짧으시네. 오늘은 메시지가 1시간에도 1시간 5분 넘어가시면 되게 야식 타임을 못 먹는데 라면서 굉장히 교회 행사와 일정에 대해서 빠삭히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원하옵기는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와 안진뱅이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유일한 왕이심을 우리의 실존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아까 PPT 띄워주시면 이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이 뭘로만 가능하다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어떤 경험, 능력, 공로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만큼 성령님에 대해서 참 오해 많고 참 잘못 알고 있는 시대가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또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게 되면 사실 요즘 유튜브에만 나온 게 아니라 예전부터 한국 교회 안에 전 세계적으로 오순절 개통 또 성령 사역을 하신다는 분은 항상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하면 막 갑자기 방언을 보통은 기본 옵션으로 깔고요. 방언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갑자기 Holy Ghost Fire 떠나가 하면서 어떤 귀신을 쫓아내고, 자, 아픈 데를 만지십시오. 자, 키가 크시기 바랍니다. 178이 될 겁니다. 믿으십시오.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키가 컸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보여지는 많은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전히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고 거룩한 영이시라면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여전히.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이 이렇게 현상적으로 역사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죄인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고 기적인데 자꾸 사람인지라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어야만 내가 뭔가 구원받은 것 같고 성령님을 받은 것 같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성령님을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으로 여기기보다 나의 뭔가를 도와줘야 되는 도구이자 조력자 정도로 전락시켜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큰 기적이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000년 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주님이 자라셨죠. 제가 나사렛을 2019년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작은 동네입니다. 당시에 한 100명 정도 살았다라고 선교사님이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무시받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 촌동네에서 목수일을 하며 자랐던 예수가 어느 날 30살이 되어서 딱 등장해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12명의 제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12자의 제자를 데리고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죄인으로 몰려서 33살에 십자가에 죽어버렸죠.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무리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것이 나사렛으로부터 시작된 예수 운동이에요. 당시 그 예수님이 살고 있던 로마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완벽한 나라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작고 초라하게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들려지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도 그분이 나의 삶의 왕이시고 주인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 도저히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렇게 좀 느껴지시나요? 너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여긴단 말이죠. 저는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의 방해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영적으로 앉아있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모든 우리 삶의 더럽고 추악한 옛 습관들은 끊어질지어다. 부디 원하옵기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죄악들이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오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중요한 얘기. 저 같은 경우도 이 성령님의 역사로 주님을 믿게 된다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었고요, 10대 시절엔 굉장히 표면적으로 잘났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찬양팀하고 막 성가대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조금 미워하던 마음이 있습니다. 10대 시절에는. 근데 겉으로는 막 어른들 만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합니다. 막 제가 권사님들한테 이랬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저한테 뭐라고요? 어이구 우리 평강이 어쩜 이렇게 10대 때부터 막 야, 주의 종으로 막 대한민국을 뒤흔들 사람이요. 아이 감사합니다. 속으로는 하나님 없는데 쩔어오고 계시네, 이러고 있었던 저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수련회를 갑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면은 이제 나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 버튼 꾹 누르는 타이밍이 한 번씩 있는 거 아시죠?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막 갑자기 회개가 나오면서 막 하면서 막 옆에 있는 친구의 치맛자락으로 눈물 닦으면 내가 손수건을 막 달라고 부탁해 손수건으로 닦았던.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그러고 나서 집에 가면 어때요? 바로 죄를 지어요. 그런 삶을 반복하고 있을 어느 무렵 이제는 수련회에서 뜨거운 일이 아니라 조용한 방구석에서 그냥 제 인생을 한탄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은 것입니까? 저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 것입니까? 교회는 말로는 저렇게 거룩한 척하는데 목사들, 사역자들, 권사님들 왜 저렇게 사는 것입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원망을 하던 그 찰나 딱 한 메시지가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왔어요. 전 성령님께서 저를 찾아오셨다라는 생각하는데요, 이 메시지입니다. 다른 메시지도 아니에요. 평강아, 나 너 사랑하는데, 이 메시지였어요. 너무 뻔한 답이죠. 근데 맨날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들 계시죠? 그렇게 가르치는데 영혼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들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지식만 쌓여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다른 수식 어구를 다 빼고 너 사랑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진짜 나에게 하는 메시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식은 없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정말 삶을 돌이키는 회개를 하셨던 기억이 나고, 그 이후로는 그렇게 늘 성령님께서 제 삶을 이끌어 가심을 느끼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어요. 과정 가운데 완벽하진 않지만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부 안에 이러한 간증들이 넘치길 원해요. 어떤 간증이냐면 이런 간증 말고요,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잘 지켰는데요, 하나님께서 취업을 잘하게 해주셨고 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 제 삶에 너무나 평안함이 왔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해보고 말씀 보세요 라는 간증 말고요, 어떤 간증이 넘치길 원하면요, 저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긴 한데요, 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용서함 받았어요. 저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간증이요.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그러한 간증들이 조금씩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감사하게도 어제 한 집사님과 신방을 하는데 보통은 궁금한 거 없으세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어떻게 기도하면 기도가 잘 응답되나요? 이런 질문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해서 좀 제가 평안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참 많이 받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제가 궁금한 거 없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되게 초신자신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저 친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근데 굉장히 또 말하기 어색하고 부끄러운 주제인 거 아시죠? 원아웃기는 우리 공동체 안에 교제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저는 이러한 고백들, 이러한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만, 성령님을 통해서만 일어난다고 믿고 있는데,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이러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영생을 얻는 구원은 물론이요, 우리 삶 가운데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삶의 모든 필요들까지도 주인이신 주님께 구하면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입으로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사실 진짜 쉽습니다. 찬양 시간에도 충분히 연기할 수 있어요. 제가 연기의 달인이었거든요. 10대 때 거룩한 표정을 짓고 찬양하면 은혜 받았다는데요, 저는 그 생각, 제가 좋아했던 자매를 생각하며 찬양한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청년들 중에서도. 그런데요, 여기서 입으로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당시 로마의 핍박과 공격의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고백해야 되는 그 시대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경제적인 피해를 입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게 되죠. 그 상황 가운데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라고요. 그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를 원해요.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 삶을 핍박하는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고백으로서 주님을 부르는 그 고백 말입니다. 부디 원아웃기는,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일상의 오후의 예배 시간이지만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오후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원아웃기는 우리 청년부의 이 예배 시간이 피상적이고 일상적인 예배가 아니라 매 주마다 성령님의 역사로 새로운 차원의 다른 오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내가 알았었던 것, 내가 알았던 찬양이 아니라 오늘 나를 새롭게 하는 그 새로운 은혜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되어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예수 아름다우신, 우리 함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고백하며 나아갑시다.